우리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라라는 말로 끝나죠. 그래서 16장 전체가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다 왕으로서 아하스가 유다 왕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하스의 통치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아하스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느냐? 그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 백성의 금을 다 조공으로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설교의 내용이죠. 그럼 오늘은 뭐냐? 아하스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아수르 왕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하죠.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메섹에 있는 성전에 제단의 구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조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그 구조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 본 나라에 예루살렘에 보내죠. 그가 얼마나 이 구조를 좋아했는지 외국에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설계도를 보내서 자기가 귀국하기 전에 그 설계대로 성전의 구조를 바꿔놓게, 성전의 그 제단의 구조를 바꿔놓게 만듭니다. 자, 그럼 뭘 변형시켰을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죠. 하나는 번제단, 또 하나는 물두멍에 초점을 두는 걸 봐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2절이죠.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뭘 봤어요? 제단을 봤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단을 이제 번제단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꾼 것은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의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뒀다. 그래서 두 가지의 초점을 둬요. 하나가 뭐에 초점돼요? 번제단, 또 하나가 뭐예요? 물두멍. 그럼 우리는 한번 오리지널로 가봐야 돼요. 오리지널은 뭐였냐? 오리지널이 번제단은 길이하고 폭을 보면은 약 2m 5규빗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2m 25 정도 돼요. 폭이 2m면 이게 번제단이라고 그러면 이 번제단이 2m 25 정도 넓이가 그렇게 돼요. 높이는 얼마 되느냐? 3규빗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1m 3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2m 25 정도 되는 넓은 그 번제단에다 밑에 이제 불을 피워서 그 위에다가 짐승을 죽이죠. 짐승을 번제로 올려서 태우죠. 1m 35 정도 되니까 2m 35 정도 이렇게 해서 일하기 좋게, 그래서 번제단에서 일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치수가 안 나와요, 성경에. 물두멍의 치수는 없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솔로몬의 12 그 소를 올려놓고 그 소 위에다가 물두멍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돌판 위에다가 올려놨다. 이제 그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1m, 높이 1m 35, 폭 2m 25 되는 이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치수나 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걸 왜 바꿨을까? 그 동기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의문 가는 거는 우리아의 태도예요. 그렇죠? 왕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 재단을 보고 야, 이거 좋다, 바꿔라, 그러고
제단에 그 치수를 해서 보냈으면 우리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바꿔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따져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아무 얘기가 없이 오히려 아하스 왕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바꿔요. 그런데 새롭게 만든 제단이 솔로몬이 만든 제단에 보다는 확실히 컸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64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 하면서 그가 만든 제단의 번제단의 규모가 나오는데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솔로몬 왕은 성전 앞들에 중앙에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불을 태워서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 이것은 번제단이 너무 작아서 거기에 모든 제물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부칙이 붙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드려야 할 제물은 많은데 그 제물을 그 제단이 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당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 2m 20, 높이 1m 35 정도 되는 이 규모는 너무 작았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새로 바꿀 때가 됐고 또 너무 오래돼서 그것을 새로 고칠 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어쨌든 아하스 왕이 이거 바꿔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의견 내지 않고 아하스 왕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꿔주죠. 그래서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제단이 사라지고 드디어 이제 아하스가 지은 제단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죠.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돌아오죠. 그래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뭐를 봤어요? 이제 새 제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서 그 위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정말 정상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에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놋제단은 어디로 갔어요? 성전 북쪽에 그것을 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 15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은 어디다 드려요? 그렇죠. 새로 된 이 다 큰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 다음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어디다요? 다 그 위에 뿌리라. 그러니까 새로 된 제단에다가 백성의 모든 제물은 드려라. 그리고 이제 전에 쓰던 놋제단은 어떻게 하겠다? 용도를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제단에다가는 모든 백성이 제사 드릴 때는 다 여기다 새로 만든 데다 해라. 그리고 이 놋제단, 현재 쓰고 있는 놋제단은 북쪽에다 얹어놓고 뭐라냐? 내가 하나님께 물을 일에는 이 제단을 쓰겠으니까 이 제단은 나만 쓰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야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묻는다. 이제 여기서 아하스 왕이 내가 여호와께
묻는데 놋재단을 쓰게 해라. 이 묻는다는 말이요, 이게 이 재단의 정통성을 부여해줘요. 이 말은 결코 부정적인 계시나 어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영적 중재를 위한 사설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우리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었다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가요. 그러니까 저자는 아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때 왕이여 이건 잘못됐습니다. 혹은 이건 잘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자가 자기 의견 없이 역사적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만 기록해 놨어요. 이런 기술 방법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독자에게 주는 저자의 시선이에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이 정확하게 이것이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고 역사적 기술만 했는데 네가 열왕기상을 쭉 지금까지 상하를 공부했다면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뭐냐라고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저자의 기술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적 사실에 동참하게 만드는 드라마틱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아라면 이거 내가 거절했을 거다. 내가 아하스 왕이라면 나는 외국의 재단에 그것을 성전에다 그냥 도입하지는 않겠다. 이런 어떤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드라마틱한 참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이 저자의 기술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외국에서 들여온 이 재단 구조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의 반전은 이제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하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 의견 없이 얘기했던 저자가 이걸 딱 드러내고 너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독자에게 힌트를 줘요. 그 힌트가 몇 절이냐? 18절이에요. 18절을 한번 봅시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뭐예요? 낭실을 누가 들여와요? 그렇죠. 아수르 왕이 들어와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옮겼더라. 자, 그러면 18절을 딱 읽어보면 뭔가 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뭐예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 왕이죠. 그러니까 18절에 그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한 것은 누구하고 친하기 위해서예요? 아수르 왕하고 친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탁 보고 이거 나도 우리 교회에서 적응해야겠다고 하고 열심히 배워서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친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라를 자기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을 감사해서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구조를 잘 보고 이거 나도 왕이요 우리 나라에다 적용해야겠습니다. 설계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 성전에다가 도입했어요. 누가 또 찾아왔어요? 누가 왔어요? 아수르 왕이 방문했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구조가 그대로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한 성전의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아하스의 그 마음의 동기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냐? 바로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그런 저자의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럼 뭘 옮겼냐? 18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의 호감을 사려고 성전에서 왕이 앉은 자리를 제거하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막아버렸다. 이게 이제 현대인 번역 성경이지만 이 낭실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낭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낭실인지 출입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동기는 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성전의 어떤 부분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의식해야 하는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어떤 부분을 옮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아수르 왕을 의식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분명하게 저자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깊은 안개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그 번제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피를 바르고 속죄가 일어나는 그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을 외국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이방 나라의 구조로 바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될 우리야라는 대제사장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정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우리에게 깊은 안개 속에 들어가게 하고, 또 18절에 보면 그것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깊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 속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저자가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읽는 첫 번째 독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안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배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바벨론을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가 바벨론이란 거대한 국가의 수도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의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중국의 자금성하고 우리나라 경복궁하고 비교한 것 같아요. 자금성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자금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경복궁은 아름답긴 한데 규모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자금성만, 이 경복궁만 봤던 사람들이 이게 사신이 돼서 중국의 자금성을 보고 그 자금성에 왕이 들어가는 길을 보고, 성문에 신하들이, 외국 사신들이 들어가는 길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성에 들어가면서 그 거대한 성을 보면서 저절로 중국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숭배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그 규모 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 있다가 바벨론의 거대한 국가 속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거대한 나라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가? 당장 의심이 생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바벨론의 신은 강하게 보여요. 그런 바벨론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어떡하냐? 혼동에 빠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이 의문이 다 하나님에 대한 안개 속에 있어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혼동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을 계속 지킬 건가? 아니면 바벨론의 문화 속에 동화될 건가?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 살아보면, 직장 가서 살아보면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안개 속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구조 돌아가는 거 보고 세상의 구조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안개 속에 우리가 떨어지게 돼요. 그때 저자는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안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치 아하스가 아스루 왕의 눈치를 봤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스루가 더 커 보여요. 아스루 왕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감춰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제거해버려요.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상에서 수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중요한 고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 말이야. 따라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일과 그분이 해 주실 일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세상이 내 믿음대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쉽지 않아요.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살면서 가장 위기가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 속에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마치 안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는 뭐냐? 세속화돼요.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세속화예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냐? 위기가 뭐냐? 그게 세속화예요. 내 삶 속에서 신앙을 발견할 수 없는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속에 없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그런 위기가 뭐냐? 세속화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하스 왕이고 대제사장 우리아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나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죠. 무서운 건요,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위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이야기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안개 속에 수수께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이 있는가? 이 아하스 왕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가장 좋은 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걸 믿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죠. 그 소망은 마지막 20절에 나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서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의 아들 누가요?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의 왕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말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야 진짜 아하스의 축복은 뭐냐?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를 키웠다는 거죠. 토마스 풀러라는 성경학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신앙은 절대적 대물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의 신앙이 유전인자처럼 꼭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유전인자처럼 대가 물림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토마스 풀러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었어요. 토마스 풀러가 그 예를 히스기야 왕의 가족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더 악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아하스가 성전의 구조를 아수르 왕의 생각대로 그 왕의 나라의 그 구조대로 바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릴 정도의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간 왕인데,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신앙의 다윗의 뒤를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들도 훌륭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 믿음 있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관계인데, 거꾸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모든 신앙의 업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이후에 유다 나라는 회복하지 못해요. 그 회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풀러는 믿음의 재산처럼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이 히스기야의 아하스와 므낫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 복은 아하스의 마지막 복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인생을 떠날 때 뭐를 남기고 가느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 그래요? 가족을 남긴다 그러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내 신앙의 열매는 뭐냐? 자식이에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유산은 뭐냐? 므낫세예요. 근데 아하스의 마지막 유산은 뭐냐? 히스기야예요. 따라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가족에 누가 당신의 신앙의 대를 이을 거죠? 므낫세를 남길 거냐? 히스기야를 남길 거냐?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무서운 질문이죠. 망해가는 나라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런데 잘 되거든 나라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져요. 따라서 진짜 평가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관뚜껑 덮었을 때 내 아들이야, 내 자녀들이 옆에서 천국을 가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따라서 우리도 천국 신앙을 이어갈 건가? 그 마지막 결판은 관뚜껑 덮었을 때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안개 속 같아요. 진짜 어떤 것이 신앙인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개 속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안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런 정신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복음의 하나님이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계대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신앙의 계대를 어떻게 세울 건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